오늘 이제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또 오늘 9시 50분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죄와 영적 민감성에 대한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막 상처들을 받는 것 같아요.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죄, 영적 민감성, 오늘은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요한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회심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단 열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회심에 대한 주제, 왜 중요한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들의 삶에서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회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각도에서 회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봐야 되겠다. 제가 지지난주 이제 미국 과테말라에서 돌아왔는데, 과테말라에서 목회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웨일즈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는 1904년과 1905년에 유명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영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미쳤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Do you know Jesus?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Do you know Jesus? 아이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선교사님, 혹시 발음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부흥의 진원지였던 웨일즈에서 그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일일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여기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회심하고 연결이 돼?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말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뭐 이런 말씀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이 말씀에 회심이 일어났을까? 오늘 어떻게 이 말씀에 회심이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거스틴의 대표작 고백록, 저 고백록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을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죄를. 또 어거스틴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록은 죄로부터의 회심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회심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거스틴의 회심의 동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회심에 대한 열망에서 찾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부터의 회심을 이야기한다면 죄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배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묻지는 않겠어요. 뭐 기억하시냐고 묻지는 않겠어요? 물은 건가? 기억하세요? 배도둑질? 거기에 연관돼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내가 도둑질을 사랑한 것은 더욱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배도둑질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에 절망적이었던 건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일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행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이거 부끄러운 일이었다. 어거스틴은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죄에 대한 번민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죄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거죠. 어거스틴은 그의 신학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잘 풀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류를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를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아직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 피조되다 보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자꾸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이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어둠의 영역, 무의 영역으로 돌아가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나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돌아섰다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이 회심,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악한 것을 만드셔서? 아니야,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야. 단지 우리들이 이 선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 때 그 선함을 어둠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을 경험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선한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죄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어둠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백록 7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고백록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원치 않으면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시다.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단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한 내가 받는 벌이 의롭고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누가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이 쓰디쓴 형벌을 맛보게 하였단 말인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마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선한 천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선하신 창조주이신데 선한 천사가 자신의 악한 의지로 마귀가 된 것이라면 마귀가 되겠다고 작정한 그 천사의 악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들지 않아요?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악이 있는 거야? 그 천사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는 뭐야? 어거스틴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적 호기심과 우리들 속에 의심이 드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일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들 속에 의심이 드는 거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 어거스틴은 그의 의심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악이 어떻게 된 것이지? 어떻게 이 어둠이 존재하지?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의 삶에 두 가지 회심이 있는데, 하나는 지적 회심이고 또 하나는 영적 회심이 있습니다. 그가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깨닫게 되기는 하지만 그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번민을 가져다 주죠.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만이주의, 또 점성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적으로 회심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톤주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그냥 제가 아는 척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니우스라고 하는 유출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이 선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었던 플라톤주의,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쯤은 교양 철학에서 배웠던 한 일이에요. 동굴의 비유.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의 이데아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제가 이렇게 딱 써있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영상팀에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저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가 뭐냐면 이 동굴 안에 빛이 이렇게 비추면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는, 그림자는 올바른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서 빛을 딱 바라보는 순간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그림자를 바라보고 허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돌아서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과정, 이제 그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허상을 보고 있는 그 지적 호기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록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평안이 이 지적인 회심에서 영적인 회심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영적인 회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해주지 마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열망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심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회심시키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거스틴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이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친구의 어떤 정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요, 그의 마음에 번민에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 속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번민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라틴어로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그의 서재에 펼쳐져 있던 성경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의 말씀이 뭐였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회심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제가 설교문에서 이런 글을 썼거든요. 지금 이 어거스틴의 상태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집어 읽어도 어거스틴은 회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 이미 그로 하여금 회심할 준비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도전을 드립니다. 의심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속에 갈등이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그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동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거스틴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탕자에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어거스틴은 굉장히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에 자기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이지 그렇게 탕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을 탕자라고 의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이 17살 되었을 때에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고 혼외자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탕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당시 그 라틴 세계에 있었던 그 삶에 보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을 그렇게 탕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래요. 그때 아들을 낳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데오다투스라고 짓습니다. 라틴어로. 제가 라틴어를 조금 합니다. 네.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탕아가 아니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사생아를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그가 살고 있던 그 삶이 탕하였던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그의 정욕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욕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탕하지 말라고, 정욕에 빠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말씀이 직접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어거스틴은 죄를, 그의 욕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마음이 쪼개어졌다. 그의 욕망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그 마음, 쪼개진 마음, 그 마음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너무 이게 거창하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골프, 테니스, 낚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저는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이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노름도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 운동을 하면 내기를 좀 해야 돼. 근데 내기를 싫어하는 남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카지노 이런 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야, 저기 있는 건 언제든지 내 거야. 저는 늘 이렇게 딸 수 있는 자신감,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기 가면 분명히 잃을 건데 왜 시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해? 그래서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노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는 지금도 저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요 목사인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제 미국 애틀란타 샬롯 이게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저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카지노에 갔다가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사실은 평안함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평안함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만일 제가 마음을 그렇게 쪼개어 놓고도 여기에서 평안하게 설교를 한다면 제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가? 제가 오늘 이제 청년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결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 시절에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으로도 그렇고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거스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하다. 고백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내가 쉼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내가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날 받으사 맞아 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거스틴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느낍니다. 어거스틴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화로다. 이게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회심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의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그런 저급한 것들에 지나치게 이끌리고 매료되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좋고 고귀한 우리 주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법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온갖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자, 보세요. 어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과 상반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질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과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의 삶에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이제 사람을 만나요, 파트너를 만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거를 알고 그 상대방이 그래요? 저도 예수를 믿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조심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거나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이거 옳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이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막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을 내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꼭 후회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뽑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일에 대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비즈니스 하나 번영을 통해서 자꾸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스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수단과 방법,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만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는 것을 선이라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왜? 많이 모였잖아. 많이 모인 게 은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몇 명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만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불편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불편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왜? 우리들이 모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올바른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평안이 깨어질 수 있는. 제가 자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오랜만에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듣기 싫은 사람은 귀 막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에 영성훈련 인도하는데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만나교회 초창기 멤버, 그러니까 45년 된 멤버, 고등학교 때 저를 알았던 멤버겠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난 목사님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45년 동안 내가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변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이거 무지무지한 자랑입니다. 이거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45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에게 내가 목사로서 변치 않는 목사로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질서, 자리를 올바로 지킨다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유혹을 받기도 쉽고 우리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거예요. 자,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질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까요? 결혼한 남자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왜 회사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평안의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게 될 때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애틀란타, 샬롯, 과테말라 이렇게 이제 집회하고 선교사님 위로회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몇몇 한인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는 제가 만난 그게 다기 때문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를 만나서 대접도 하고 하는 분들이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보는 동안 제 마음에 그런 고백, 하나님, 저분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참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 돈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돈 줘서 참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야,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준 게 참 기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야, 내가 너에게 그 은사를 준 게 참 기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사랑과 사용,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스니 고백한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내가 쉼을 얻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나를 평안케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 제가 이번에 샬롯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한인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들렸다가 오랜만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 왔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가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빌리 그레암이 만났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미국 대통령 멘토를 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 is one of the best ambassadors our country.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대사다. Has but he told me. 그런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I am an ambassador of heaven.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미국 대통령 14명의 멘토가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Pastor to President, 대통령들의 목사. 그런데 밑에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don't advise them, I pray with them. 나는 그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을 뛰게 한 건 뭐냐면, 어떻게 100살이 될 때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인식될 수 있었을까? 그게 저에게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가정을 잘 지켰어요. 끝까지 목사님이 그의 사역을 잘 지켰어요. 너무 복되고 감사한 일이고, 제가 20대, 30대 때 육성으로 전도 집회하던 그 설교를 듣는데 별게 없어요.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 시대에 들어서 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우리들이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합니다. 평화로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 무엇이 유익인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